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기쁘시게 아벨의 제사와 또 아벨을 받아 주신 것처럼 또 저희들을 받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장 끝부분에 우리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라고 했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시온산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이 시온산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맨 뒤에 보세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신비다. 제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예를 들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 아직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물론 지금 시점에선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시점, 그들이 살았던 과거에서 그들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지금 살았던 사람. 우리들도 이제 조만간 과거의 인물이 되겠죠.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 미래의 그 약속들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의 이 말씀이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미 땡겨서 받았는데 그 땡겨서 받은 나라를 지금 여기서도 살아야 한다. 저는 이것을 연애와 결혼에 비유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결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혀 생판 모르는 남녀가 그저 어느 날 합의서 하나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삽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온전한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어찌 보면 연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와 결혼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연애하는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런 삶이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맛보게 되죠. 서로 연애하면서 성격도 알게 되고 서로 연애하면서 이 사람의 장단점도 미리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결혼에 골인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생판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있더라.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에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았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언젠간 내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건 자기 체면에 불과하고, 그건 어찌 보면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살아내셔야 됩니까?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지옥이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옥 같으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인데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뭐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괜찮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끝에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28절에는 시제가 과거와 그리고 현재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미 받았는데 지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섬긴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섬긴다, 예배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보면 이 섬기라는 말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섬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경배하라, 이런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죠. 즉 경배하라, 섬기라, 예배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찬송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천국 가면 갑자기 예배자가 되고, 내가 천국 가면 갑자기 엄청나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는 이 13장의 내용들입니다. 13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볼 텐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머리가 좋은 분들은,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형제는 누구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맞죠?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라는데 그냥 좋은 감정,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는 감정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정도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답을 주는데요. 먼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 사랑의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 베드로서에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도 돼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손님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또 나오죠. 손님은 누구고 대접은 뭐냐? 손님은 누구겠습니까? 그저 내가 아는 사람이 손님입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히 손님이지만 여기서의 손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뒤에 보면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부지중이라는 말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대접함으로써 알고 보니 천사였더라. 그러니 손님은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성도가 아닌 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접은 뭐냐? 그저 오늘 시간 되면 밥이나 한 끼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대접이지만 여기서의 대접은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23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유숙하게 한다, 즉 자기 집에 머물도록 잠을 재운 것입니다. 이 단어와 대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를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냐면 이방, 여러분 그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로마의 장교, 로마 장교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상종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인사를 나눠서도 안 되고 당연히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대상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잠을 재우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대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절에 손님 대접하라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저 알고 지내는 누군가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어때요? 더 넓은 의미의 사람들까지도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영접하고 또 할 수가 있거든 우리의 집으로 데려다가 유숙시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행을 하면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지금이야 숙박시설이 잘 돼 있고 좀 그래서 쉽게 머무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그네라는 걸 그 시절에는 대번합니다. 마을이 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다가 좀 낯선 분이 오면 어떻습니까? 금방 알잖아요. 교회가 크질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 이 동네가 작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들, 더군다나 늦은 오후 시간에 우리 마을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다른 마을로 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한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오늘 우리 마을에서 재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나그네를 재워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게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여러분 재우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 마을은 여러분 다른 마을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하듯이 교회는 세상 이 지역에 여러분 감추어질 수가 없죠. 왜냐?
십자가 달고 있고 간판에 전주 동부교회라고, 여러분 밤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이름에 막 불이 들어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구나, 전주 동부교회구나 다 보고 지나갑니다. 아 저기 교회가 있지. 그리고 저기 드나드는 사람들 뭐 동네 사람들이 얼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느닷없이 그 집배원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저희 사택으로 온 택배인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이미 택배원 집배원인가요? 택배 하시는 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분을 처음 봤는데 그분은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동부교회 택배가 왔는데 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당신 할 일을 왜 나 시키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뭐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택배를 제가 다 받아서 제가 교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여러분 마을, 이 마을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환대를 해야 합니다. 대접을 해야 된다는 말, 환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사회가 교회가 하는 환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주 동북교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믿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보여주셔야 할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3절을 보시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육체의 학대를 받는 자를 생각해라. 갇힌 자, 학대받은 자, 여러분 딱 듣기만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화면을 치워주시죠. 임금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임금님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마시게 했고 영접해 줬고 옷을 입혀줬고 돌봐줬고 와서 살펴줬다. 그러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임금님 당신에게 그렇게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여주시죠. 방송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금
한 것이 곧 내게.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임금님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의 표현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임금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나라, 아니 이미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아까 연애와 결혼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앞으로의 결혼을 예측해 보는 것이죠.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주변의 우리 마을 이웃들도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를 보게 되고 동부교회 목사를 보게 되고 동부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느냐? 그러면 여러분 혀를 차는 사람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지금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 일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이 가르쳐 주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헐벗은 자, 갇힌 자,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것이 곧 임금님께 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임금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우리가 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증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장 입고 멋진 모습으로 1시간 찬양 잘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쁘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섬김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이어져서 이 하루에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